오늘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신 것으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100년간 세계 경제에 최고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을 헨리 포드로 꼽습니다. 이분이 닭공장을 한번 들렸다가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고 그것으로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그때까지 자동차가 수제로 주문받은 것들만 한 대씩 한 대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 마음 안에 그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이 각각 한 대씩 자동차를 값싸게 구하여 탈 수 있도록 하겠다. 가능하다. 그건 대량 생산 시스템이면 된다. 그것을 생각해내서 실제로 그 일을 온 세상에 펼쳐낼 수 있었고 또 자동차만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 뒤가 되었습니다. 다시 세상을 또다시 한번 바꾼 인물로 스티븐 잡스를 꼽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 온라인이 오프라인, 현실의 세상처럼 느껴지도록 만든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모든 신문 그리고 일면에 그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도 전 세계의 모든 신문의 일면을 차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부고 소식이 온 세상에 이처럼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웅변적으로 알려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생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가 있었고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한마디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픈 채로, 어리석은 채로 머물라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 부족을 늘 깨닫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찰스 핸드라고 하는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의 문제는 부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빈곤이다. 많은 사람들의 부의 빈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해지면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앞서 정신의 빈곤이 현대의 문제다. 우리 현실에 비춰 표현해 본다면 이 배고픔의 정신, 이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 태도가 개인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과 태도는 소위, 죄송합니다,
3D라고 그러죠. difficult, 힘들고, dirty, 지저분하고, dangerous, 위험한 이 3D 직종에 대한 회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진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3D에 해당되는 직종에서는 구일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 인력들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단 이 얘기가 그 영역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또 심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따라오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넓은 문 아니면, 넓은 길 아니면 안 가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타고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취미생활에 불과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 세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절 첫 접속사가 그것을 나타내요. 이러므로 그랬죠.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그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양탄자처럼 이제까지 타고 온 너희들아,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100% 누리면서 동시에 주님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 그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도 함께 살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 지고 따라가야 하는 측면에서의 자기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3D 직종과 같습니다. 주님은 몸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 본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difficult,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네. 미국에서 논쟁 하나가 붙었어요. 몇몇 주에서 죄수들에게, 사형수들에게 투여할 이 독극물, 수면제와 독극물이 지금 바닥에 나서 사형수들을 더 이상 살게 하지 말고 옛날처럼 총살시키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문제는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은 죄수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고통을 적게 느끼고 그리고 빨리 죽고 품있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반대였죠. 죄수로 하여금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서서히 죽어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피해자의 감정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그 정의를 내세운 이야기였고요. 또 그것은 죄수로 하여금 다른 그 사람들이 다른 죄를 더 짓지 않도록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대표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반역자이면서 이방인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The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만든 영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12시간 동안 그 고난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할 수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고통에 죽음만 할까? 그러니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쉬운 일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쉬운 일은 없어요. 일부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설교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고통일 때가 있어요. 진짜 벗어버리고 싶은 고통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쉬워지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일을 잠깐이라도, 그 고난을 잠깐이라도 비교해 본다면 나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고난과 악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악조건을 견뎌내지 않고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영광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의 상징은 더티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찬송가 150장을 보면 20세기 최고의 찬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가난 속에서도 고학으로 목사가 된 버나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913년 작사 작곡한 험한 십자가라는 제목이에요. 또 한편에 이 제목을 갈보리산 위에라고 또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여기서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오히려 세상에서부터 멸시를 받은 험한 십자가의 매력에 끌린다고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조롱과 비난의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다르게 지겠다고 결심하는 4절과 후렴의 노래로 끝이 나는 찬송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정신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한국 사람이 153개국 중에서 118위 행복지수, 모든 것을 조사한 150여 국가 중에 118위, 하위권이죠. 돈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그럴까? 핍절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뭔가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겪고 있는 부분이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와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 온갖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면에서 누군가가 내 얼굴에 퇴하고 침을 받는 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그게
주님의 그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 머리에 푹 눌러서 이마와 머릿속에 있는 살이 찢어지고, 그런 면류관을 씌워서 조롱을 하고, 때로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나중에는 채찍으로 고문의 수준으로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 희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사실 벌거벗겨진 거예요. 성화에서, 조각상에서 그렇게 일부분 옷을 가린 것 같지만 완전히 벗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십자가를 세워요. 다 바라보도록.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기게끔 했던 사탄은 우리에게도 수치와 수모를 주어서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더러운 꼴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아야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극복은 물론 자기 삶의 미래가 진정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 서울의 한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재소자 한 사람을 교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화라 그러더라고요. 교화. 그런데 곤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죄수복을 입은 그 사람 앞에 양복 정장을 한 모습으로 1시간 30분 정도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교도관에 의해서 뒤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넌지시 이 민망함을 조금 토로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만나러 오시는 거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교도소가 무익한 것만은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한편의 억울한 면도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열심히 전도 편지 쓰면서 제 전도 편지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도 지금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편지 보낸 것도 저한테 보여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 집에 손님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제 집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제가 세입자로 여기 삽니다. 목사님, 신방 오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부끄러움을 넘어선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넓은 마음을 일부분 경험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쓰디쓴 감정으로 밤을 보내지 마시고 쓴뿌리 만들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나도 부지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데 제 말하는 스타일,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성도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귀한 분들을 상처 입히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중심을 무시한 채, 선한 의도를 무시한 채 넘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dangerous. 십자가는 위험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육체적 고통의 위험이 있고요. 정신적 고통의 위험이 있고요. 영적 고통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죽음의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의 위험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영혼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온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위험과의 싸움이 십자가의 위험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위험들 앞에서 주님은 그 사실을 알기에 통곡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물리쳐 달라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그 끝자락에서 이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김으로 기도를 마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 말고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버림받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버림받은 영혼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절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영혼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이때도 역시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세요? 하시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신뢰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한 신뢰로 이러한 영혼의 위험을 극복하셨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북한 당국의 그런 태도 때문에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했던 분이 또 중국 안에서 납치가 돼서 북한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간첩죄로, 그것도 김정은 암살 시도 죄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거기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죽어버리지 순교하지 그러지만 정작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온갖 고문의 기술들이 다 있죠. 외양은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을 완전히 그냥 오늘 간증하셨듯이 똥통 정신처럼 쓰레기장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던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열정을 가진 청년이 성경을 나눠주러 간다고 중국 통해서 북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의 도움으로 나오면서 입을 닫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성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성적인 어떤 괴로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위험들이 북한 선교하는 분들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얘기하면서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들고 위험한 길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기꺼이 갔다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위험한 길이지만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인내로서 경주하자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내 육체가 여기 있어요. 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서 있고요. 마이크가 있어서 여러분과 지금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 물리적 환경이 있으니까 내 몸이 여기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본질이에요.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여기 있다는 것은 영혼이 거주하는 환경이 여기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저 어디 영계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와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도 가끔 나타나고 주님도 나타나시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나타나기도 하고, 영혼의 세계가 먼 세계가 아닐 수 있어요. 영혼의 환경이 없이 영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 모세가, 입다가, 삼손이,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순교를 당했던 믿음의 사도들과 선배들이 우리 곁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견뎌봐. 고통을 넘어서 우리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우리는 승리했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혼자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만 혼자 당하는 고통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당하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든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코 위험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질병은 우리를 위협하죠. 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가난도 우리를 위협해요.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을 위한 전주곡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본문 2절에 그래서 이 위대한 반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주님이 이런 어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내 앞에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는 위대한 반전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영광을 선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죽음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꿔주고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difficult, 힘들고 dirty, 지저분하고 dangerous, 위험한 것으로서의 3D가 아닌 것이 된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D를 가지고 뒤집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드라마틱, 극적이고, 드림풀, 꿈이 가득한 것으로서의 3D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르면 긍정적 3D의 삶을 보장받는다. 할렐루야.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미래가 꿈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3D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인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1865년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웨일즈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강풍과 폭설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하얀 눈이 길을 순식간에 지워버렸고 여인은 길을 잃은 채 방황하다가 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구조대가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여인은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자신의 아기의 몸을 감싼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숙부집에서 자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축제의 날 숙부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위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카에게 해주었고 이 청년은 눈이 쏟아지는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와 양복과 속옷을 하나씩 벗어서 무덤을 덮었습니다. 청년은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을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지금 저보다 훨씬 추우셨지요. 어린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이 아들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이 위대한 어머니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수장관을 지냈고 1916년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수상이 됐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고난 같은 어머니의 벌거벗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이 고난이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의 능력, 역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롯해서 자녀, 가정, 교회, 일터, 이 사회, 이 민족, 이 국가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쓴 것입니다. 절대 십자가는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쓰디쓴 자기 십자가를 달리게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달리게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루 이틀 이번 한 주간 동안 스마트 금식이라도 권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내놔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 내놔 그러지 말고 상의를 하라 이 말이죠. 동의를 구하시라 이 말이죠. 권면하세요. 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너 스마트폰 몇 시간을 정하든 하루를 정하든 이틀을 정하든 그것이 애들에게는 고통이거든요. 심지어 스마트폰 뺏었다고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를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른조차도 다 그러는데 호텔 가든 아니면 동네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보면 온 가족이 앉았는데 전부 각자입니다. 전부 각자입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중독선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스마트폰 금식을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겪도록 해보는 것이, 하루 걸러 한 번씩 해보든지, 저녁 시간을 전혀 하지 않도록,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하지 않도록 하는, 문자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한번 하는 거죠. SNS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을 다, 게임도 오락도 중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기 십자가를 경험해 보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명령하지 말고 권유하십시오. 동의를 얻은 다음에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D의 긍정적 십자가 또 있지만 그 앞서 3D의 부정적 십자가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반전, 그 부정적 3D를 긍정적 3D로 단숨에 바꾸신 이 십자가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무엇으로 주님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판결을 무슨 수로 바꿀 수가 있겠으며, 이제 와서 어떻게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히지 않도록 대신 못을 박힐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벌거벗겨진 몸을 내 옷으로 어떻게 가려드릴 수나 있겠나이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 주님 따르는 길에 희생해야 하는, 버려야 하는, 넘어서야 하는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지고 주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